장 5절 6절 말씀. 아멘. 오늘 제가 찬양을 하는데 딱 이제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평소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면 같이 이제 앉았다가 일어서면 제일 먼저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외마디 소리가 나옵니다. 뭐죠? 아이고.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아이고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는 나의 연약함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힘 주셔서 그렇게 한다.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오늘 보니까 상황이 좀 심각해요. 말씀의 상황이.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 이전에는 실제로 유대 그 지도자들과 종교 그 지도자들 사이에서 뭐 그렇게 충돌이 있었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를 두 번이나 체포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겨우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매를 때리고 그냥 보내줬단 말입니다. 그냥 직접적인 핍박을 다른 교회에는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기타 좀 주요 이제 말 그대로 핵심 지도자들만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막 고치는 기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 사도들을 굉장히 많이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자마자 3,000명, 5,000명씩 막 들어오니까 까딱 잘못하거나 건드리다가는 큰일 나겠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의 보는 눈도 있고 혹시나 이적의 힘으로 자신들이 오히려 당할까 봐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회당에서까지 들어와가지고 스데반이 설교를 막 말 그대로 죄송합니다.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은 말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줄 아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죽였다. 이거 어떻게 할래? 너희들이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만 거기에서 막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들이 돌을 치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고 스데반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말은 지금 사울이 그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 있었고 지금 이제 스데반이 죽었다라는 것을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데반이 죽게 되니까 그 죽음으로 촉발이 된 거예요. 무슨 촉발이 되냐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죽여도 되는 값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마음을 합세해서 교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그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오잖아요.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일부러 첩보만 들어오면 들어가서 잡아서 나오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큰 박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박해. 큰이란 뜻은 메가라는 뜻입니다. 메가스. 100만 배잖아요. 메가가 100만 배거든요. 영어 단어 메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박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박해를 보충하는 단어로 보니까 오늘 3절에 한번 보시면 잔멸할세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를 잔멸할세.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의미들은 아마 이미 이게 좀 심각하다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엘루마이노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말은 모욕하다, 더럽히다, 파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을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구약의 헬라어 버전인 70인역에 시편 80편에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시편 80편에는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아서 황폐화시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잔멸할세 이 단어를. 멧돼지가 포도원을 헤집고 다니면서 짓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셨죠? 혹시 여러분들 산소에 뭐 추석에 이렇게 성묘하러 가고 하면 여러분들이 파헤친 그 보셨죠? 멧돼지.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쑥떠들으러 혼자서 우리 뒷산에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도 멧돼지가 나타납니다. 이건 제가 직접 봐서 말씀드립니다. 이 멧돼지가 심각합니다. 겁도 안 내요. 뻔하게 쳐다보고 저를 뻔하게 쳐다보고 그냥 씩 한번 보더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예, 여기
개들을 키웠거든요. 멧돼지가 와서 그 개들을 괴롭혀서 그 개 집을 다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위에 가보시면 멧돼지가 파놓은 흔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 쑥 뜯으러 올라가시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멧돼지의 형포처럼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막 끌고 나와가지고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였다는 말씀이에요. 사울과 핍박하는 그 무리들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 속에 은신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막 죽이는데 그 모습이 멧돼지가 그 땅을 짓밟고 황폐화시키는 것처럼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박멸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큰 박해로 인해서 친구들이 죽고 그들이 옥에 갇히고 그들이 두드려 맞고 이런 일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 몰려오면서 모두가 다 슬픔에 빠졌다라는 것이 오늘의 배경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큰 박해와 그로 인한 그들이 죽고 혹은 모두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끝난 거 아닌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포기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폭삭 망한 거잖아요. 교회는 실패한 거잖아요. 교회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도 끊어질 그런 위기에 놓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1절에는 큰 박해가 있었다 해놓고는 8절에는 뭐라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무슨 일이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큰 슬픔은 오히려 큰 기쁨이 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그 교회는 일어섰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은 분명히 교회의 위기입니다. 교회의 박해가 다가왔고 성도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큰 박해가 큰 기쁨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죠. 당연히 박해가 있으면 사람들이 위축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도망다니잖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 죽음을 피해서 이젠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과 흩어짐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1절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하반절. 4절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흩어진 것이 명백한 사실이에요. 모두가 다 흩어졌어요. 박해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현실적인 상황은 생명의 위협이었어요.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그냥 있으면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박해의 자리를 그냥 피해서 도망가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사도들만 남고 집사들과 성도들은 그 흉측한 박해를 피해서 지금 사마리아 등으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흩어짐이 큰 박해로 인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슬픔이다라고 사도행전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몰락을 의미하고 생업의 위기를 맞고 가정적으로 파탄이 전제되는 말 그대로 인간적인 고난이 예상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흩어진다는 말은 도망을 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를 얼마나 짊어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도구만 가는 거잖아요. 생업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위기를 맞는 거예요. 가정적으로도 파탄을 맞는 거예요. 자녀들과 부인은 버려두고 자기는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위기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의 폭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일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된 게 무슨 이유입니까? 아니, 코로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감기이고 독감인데 그걸 걸릴 수도 있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위기라고 느낀 건 뭐냐면 이것을 도구로 해서 교회에서 신앙의 자유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또 다른 시각으로, 또 다른 의견으로 봐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권과 자기들의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호도하는 거예요. 방송이. 사람들의 그 대화가. 그래서 위기를 느낀 거죠. 세 번째로 영적으로 오는 고통은 더 심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이제는 막 본격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알죠. 예수님이 이미 예고하신 길이고 선지자들이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가 실제로 그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막 갇히고 매맞고 그럴 때 그 느껴지는 처절함과 암담함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흩어진 성도들의 모습들을 볼 때 이 흩어진다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한 주간 동안 굉장히 묵상이 되어졌어요. 흩어진다는 의미가 뭘까? 흩어졌다는 행복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떠나서 피난길에 들어선 그리스도인들의 그 형편이 아주 비참했다는 것을 생생하게 말해주는 단어이잖아요. 집도 교회도 목적지도 없이 길을 떠나는 거예요. 아마 어떤 이들은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니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지금 우리는 집도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교회 문은 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솔직히 고난도 두렵고 침묵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답답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오늘 1절에 큰 박해, 8절에 큰 기쁨.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잖아요. 근데 함께 기록했다. 한 단락이잖아요. 한 단락으로 같이 기록했다는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큰 박해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단자들을 없애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이 박해가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모든 신학자들과 모든 믿는 이들이 거기에 다 동의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이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다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3,000명, 5,000명 그 식구들까지 다 합치면 3만 명 가까이 된다 했잖아요. 그 식구들이 다 떠난 거예요. 불과 몇백 명만 남겨두고 유대인들만 남겨두고. 근데 그들이 지금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흩어진다는 것은 원래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 기자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씀이죠 이게? 자녀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싶다고요? 형제가 돌에 쳐 죽임 당하는 그 비참함을 보고 낙심하여 도망가는 것을 원하셨다고요?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자식이 고생하는 거 철철 피를 흘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원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의미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번쩍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러분 흩어진다는 단어가 묵상을 하면서 이 본문이 저에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짜릿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의 그 대핍박으로 인하여서 온 유대뿐 아니라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사마리아에 그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과정들을 지금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의 교회 대핍박으로 인한 그 흩어짐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고난당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슬픔이고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손해보는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 속에 역사하시고 그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날 때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박해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예루살렘 박해 때문에 초대교회는 더욱 확장되어졌잖아요. 부흥되어졌잖아요.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그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고, 실제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소아시아 유럽까지 복음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던 그 지상위임 명령이 자연스럽게 실천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박해로 인해서 교회의 붕괴가 이루어졌습니다. 흩어졌으니까. 그러나 결국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복음의 메시지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해가고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빌립이 생각할 때 같은 7 집사 중에서 그래도 리더격인 스데반 형님이 그 순교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다른 6 집사들과 같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눴던 대화들이 여러분 상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회당에는 우리가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였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야 했는데 우리 대신 가셨다고 슬퍼했던 그 모습이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가게 된 것,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죠. 혐오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된 것은 모르겠습니다. 단순하게 도망은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실 있으라면 있을 수 있잖아요. 집사들은 그렇게 목숨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흩어짐을 원했던 거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택한 선택지가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이 적어도 여기는 안 따라올 거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산이 선 것 아닐까요? 그래서 빌립은 여기에서 피난을 갔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도망갔다. 제가 그런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빌립이 사마리아에 간 게 피난 갔다, 도망갔다가 아니라 전도 여행을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5절 시작.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꼭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선교사로 빌립의 사마리아 성에 전도 여행을 간 것처럼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빌립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사마리아에 전도로 간 거 아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죄송합니다. 좀 더 순화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부름에 도망가는 순종에 자연스러운 복음의 딜리버리가 된 거예요. 이 복음의 퀵 서비스가 된 거예요. 복음의 배달부가 된 거죠. 도망가는 것이 순종이다. 여러분, 이 부분까지 우리 가운데서 아멘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큰 슬픔을 넘어서 큰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계획과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신 것은 분명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를 향한 박해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교회는 모든 땅을 향해서 흩어지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냥 흩어진 게 아니에요. 이 흩어졌다라는 이 단어가 디아스페이로입니다. 디아스페이로.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씨앗을 뿌릴 때 뿌린다라는 단어가 디아스페로예요. 두루 뿌리다, 널리 퍼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을 그 디아스페이로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두루 뿌리고 무엇을 널리 퍼뜨리겠습니까?
복음의 씨앗을 두루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퍼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이라는 밭에 뿌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큰 박해로 인한 큰 슬픔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전역으로 그렇게 뿌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 복음에 아멘으로 답하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셔서 살게 된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혹시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도 여행이 되고 선교 여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슬픔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은요, 그래도 복음은 피어난다. 갇힌 듯하고 옥에 갇히고 죽은 듯하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래도 피어난다. 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두루 다녔다. 흩어졌으니까 두루 다닐 수밖에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한 곳에 정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두루 다닌다는 단어가 돌아다니다, 어디든지 가다, 뚫고 지나가다, 여행하다 이런 의미죠. 정착의 의미가 아닙니다.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은 도망가게 된 어떤 특정 장소에 마음 편하게 정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뭐 돈이 있다면 그 땅에 가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하겠지만 9장에서도 보면 9장에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사울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어디까지 갔습니까? 다마스커스로 가는 거예요. 다마스커스로. 여러분 160km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거리로 가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가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들이닥쳐서 자신을 체포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잠깐이라도 머무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루 다니면은 이 말은 박해를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전한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곳입니다. 아예 말 섞는 것은 고사하고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전역에 복음이 임하고 큰 기쁨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을 볼 때에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인간의 간섭과 편견과 장벽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지 못할 곳이 없고 복음을 들어서는 안 될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죠. 조금 바꾸어서 표현하면 어느 곳이라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고 누구라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교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편견 없이 제한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좋죠. 근데 우리는 못 가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가겠다고 나섰으면 우리가 그 선교사님이 가는 길들을 우리가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거죠.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생명으로 그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그렇게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슬픔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시는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흩어짐과 죽음이라는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신 그 복음이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무엇이기에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그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거기에 목숨을 건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 복음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슬픔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슬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슬픔이 뭐였어요? 당신의 몸과 같은 본체이신 아들 예수를, 독생자 예수를 사람의 몸으로 자기가 지은 피조물과 똑같이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의 그 못난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게 만드신 그 현장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눈물, 그 슬픔을 넘어서는 그 슬픔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이러면요, 전쟁 용사예요. 다윗과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로 오셨다는 말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싹 해결돼 버리는 그런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사람의 몸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 손에 의해서 죽었다. 이건 메시아 꿈도 못 꾸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손에서 죽은 메시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그리 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리 끼는 것이다. 이 그리 낀다는 말은 길가에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 같다. 무슨 개백다기 같은 소리 하고 있냐. 이미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싶은데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니 나는 믿고 싶어도 나는 안 믿을란다. 지금 이래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십자가가 없었으면 믿을 뻔했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능력은 십자가에서 그처럼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저항도 없이 죽어가는 예수님 같은 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이들이 말하는 능력은요, 십자가에 죽듯이 그렇게 힘없는 것, 못난 것, 그걸 능력이라고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발가벗겨서 조롱당하고 네가 왕이라며 하면서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푹 씌워서 이마에는 피가 낭자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 그 군병들과 여자들과 구경꾼들이 있는 그 다 보는 앞에서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무슨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극한 슬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과 행복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슬픔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슬픔, 십자가가 아멘 되어지면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해할 수 없는 힘든 고통과 슬픔의 시간이 왜 주어졌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십자가의 슬픔이 능력과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저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비호치킨 림프종으로 희귀 혈액암인데요. 1년 동안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지니고 살다가 그렇게 천국에 간 아들 여준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여준이를 김해 추모공원에 안치하고 돌아와서 제가 사실은 이제 글을 좀 짧게 적었었는데요. 그 글들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장문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유구라면 이렇게 새겼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존재가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해준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주님 오실 날 다시 만날 시간을 기다린다. 이렇게 적었어요. 거기에 보면 힘든 상황들이 많았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막 이렇게 혼수 상태가 되면서 하늘이 보인대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 골수이식 부작용 때문에 장기가 다 흘러내려서 아무것도 사실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마지막 순간에 엄마 하늘이 보여 아빠 예수님이 오셨어 그렇게 말하던 그 모습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천국 가고 싶어. 엄마 아빠 누나도 같이 천국 가고 싶어. 이렇게 이제 마지막 한 며칠 전에 그런 어떤 막 손을 휘저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제가 가졌더랬어요. 사실 그때 이론적으로만 제가 그리고 말씀에 이렇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뭐 이 이야기를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제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들을 보면서 마지막 삼성병원에 내려와서 마지막 한 서너 시간을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준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고맙다. 그리고 또 미안하다. 어서 속히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겠다. 이제는 이 아빠가 너 대신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 예준이의 목까지 이 아빠가 다 하겠다. 예준이의 소원을 이 아빠가 다 이루어줄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보냈어요. 보내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비문이 아니죠. 그 추모 6월함에 고난의 의미와 천국의 존재와 실상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먼저 주님 품으로 간 어린 아들 예준이가 영화로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여기 쉰다. 사실 우리 안 간지 벌써 한 7, 8년 정도 됐는데 아마 그렇게 있어요. 있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저에게 그렇구나. 이게 극한 슬픔과 고통을 넘어선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 제가 아까 우리 찬양팀도 잠깐 있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대교회 시절에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죽고 빌립도 죽고 뭐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죽이지 마라 뭐 이렇게 포고문이 나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그 안에서 안정이 되고 아무도 교회 안에 못 들어오고 우리나라 같이 법으로 딱 돼 있어서 종교 어떤 이 집회 시간에 와서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이 집회를 방해하거나 혹시 여기에서 뭔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이 법으로 걸려요.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죠. 근데 하지 마라 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누군가가 뭐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건 조사 대상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우리 종교 집회를 방해할 수는 없어요. 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박해와 핍박이 멈춘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기쁨이 있었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보는 것은요, 자기들의 고통과 슬픔이 해소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큰 슬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던 그 아버지의 슬픔이 내 가운데서 맞다. 아멘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들은 맞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주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정말 내 가운데서 아멘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 죽음을 무기 삼아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 마음 너머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 기억하자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표적과 지혜를 넘어서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에 더 이상 매몰되지 않는 능력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고백하시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같이 찬양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슬픔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큰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피난 갖는 그 길이 전도여행이 됐다 했잖아요. 선교사 파송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선교사가 됐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 보니까 이 진영땅에 와 있어요. 여러분, 고개 돌려 보니까 여기가 한가족 교회예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들이 친구가 되었잖아요. 뭐 전도해라, 전도해야지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응원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면 삶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로 살면 우리가 직장 나가는 것도 전도이고 학교 다니는 것도 전도이고 출장 가는 것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건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일어나셔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나셔서 빌립같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시기 위해서 막 애가장 태우며 두 주먹 불 끈지고 우리의 삶의 몸부림을 응원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하고 수만 명의 성도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그 복음의 씨앗이 그렇게 뿌려짐으로 생명이 되었고 그 열매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납니까?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칼빈이 박해는 수평선의 태풍과 같아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잠시는 위협이 되겠지만 결국 그 배를 더욱 빠르게 폭우에 닿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부른 고요한 바다로 가사의 내용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게 시편 119편 71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삶의 한계를 느낀다 이런 말씀들을 가끔씩 하시는데 이제 나도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그래서 정말 내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여러분 혹시 느끼시는 그런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슬픔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기적의 기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동일한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9장 찬송 드리면서